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2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의 하루 값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므로 1절부터 7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의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아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23절입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며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나아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의로운 욥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29장과 31장으로 이어지는 욥의 마지막 발언, 독백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앞선 욥의 독백, 그것보다도 안정적이며 차분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은 하지 않죠.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9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고난 이전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 회복을 갈망하죠. 과거에 주신 그 축복, 현재의 고난의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축복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그 회고는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축복의 때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것이죠. 3절 그의 등불, 그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빛이었고 또한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과거에 그에게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고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불과 빛이 되어주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 때문에 그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던 욥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은 하나님이 등불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4절은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에, 자, 이것은 과거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살았던 때입니다. 앞선 3절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있었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자, 인마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결합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6절에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자, 과거에 물질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산업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것이죠. 7절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통해 앞선 말씀은 과거의 삶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존경받았던 욥의 모습을 보여주죠. 특별히 재판장,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만 많았던 게 아니었죠. 의롭고 지혜로웠기에 그는 사회적인 신분 또한도 위치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자, 이 숨으며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비켜서며, 이런 존경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비켜선다는 것이죠.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를 신임하기에 그의 곁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았던 욥인 것이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자, 욥의 말에 권위가 있었기에 유지들조차도 그 입을 막는다, 욥의 말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으며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자,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원어의 뜻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욥의 권위를 인정했던 많은 사회적인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구제함으로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자신들을 사랑했던 바로 그 모습을, 욥의 삶의 모습을 회고합니다. 11절 그가 들을기 나를 축복하고 눈을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부르짖는 빈민, 그리고 이어지는 고아, 13절에 망하게 된 자, 13절에 또한 과부, 바로 이러한 약자들을 욥이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욥을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의의를 행한 욥의 모습을 회고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자, 여기서 의의는요, 체다크라는 단어입니다. 체테크, 이것은, 이 의의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이는 것과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도우심, 그것에 동의하며 그것을 따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한 사람에게 사용되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바로 이 의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욥이 살았다는 것이죠. 15절 나는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빈궁한 자, 그리고 사람의 송사를 돌봐줬고 불의한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욥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행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게 되면 17절을 보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자, 불의한 자를 어떻게 해요? 제압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의를 베푼 것이 또한 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제압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욥의 삶이 의와 공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110페이지 설명 부분입니다. 11절, 17절
욥의 삶은 참으로 의와 공평을 행하며 자비를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고아와 과부에게 자신의 재물을 제공했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힘썼으며 나그네가 무시와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이들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악인들과는 양보 없이 싸웠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죄가 있으므로 부유했던 욥이 분명히 약자를 학대할 것이라며 비난했지만 욥에게는 공평과 정의는 마치 의복처럼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의 닮은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약자를 돕고 불편한 이들의 눈과 발이 되며 소외된 자들의 억울함을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의의 삶, 예수님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욥이 그러한 의와 공의를 행했기에 그의 행복한 말년을 기대했던 욥의 모습을 회고하게 되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의 숨을 얻으며 나의 날은 모래알과 같이 많으리라. 자, 그의 말년이 평안하게 살고 모래알이 같이 많은 일, 이거는 장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욥의 기대는 깨어지게 되죠.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19절,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 밤을 치고 갈 것이며. 자, 고난전 풍요로웠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으리로다. 이것은 과거 욥의 자신의 미래가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또한 큰 힘을 가짐으로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해요? 더 영광차게 될 것이다. 더 잘 살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욥의 가르침을 침묵 가운데 사람들이 열망하며 기대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22절은 욥의 말의 핵심이 정확하고 권위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권위 있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서는 욥의 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와 봄비로. 사람들이 이 욥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던지 지혜로웠던지 그것을 비와 봄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은 욥의 지도와 가르침 이후의 그 결과들을 말하죠. 사람들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사람들을 또한 세워줬던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은 상담자로서의 욥을 보여주죠. 자, 결국 욥은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욥은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를 돕고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지혜를 줬으며 그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욥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자신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냄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욥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고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금 주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욥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욥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축복,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때로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그때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처럼 주님, 우리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구원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